디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하는 그런 언행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9세기 미국의 부흥시대에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성경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구원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거짓된 믿음의 특징을 가진 사람, 즉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해 놓았는데요. 잘못된 종말신앙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성품, 교만, 정욕, 이것이 바로 죄악의 뿌리죠. 이것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고 말씀 앞에서 정리해 나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만과 정욕,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만족, 이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거야. 두 번째,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신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라고 믿고 받아들일 것은 좋은데 그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무관심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요 왕노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권이 양도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린 종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쾌락, 자신의 성공 이런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과 싸움, 이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건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넷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제사장으로만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비슷한 의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역할.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는 믿어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왕이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나요? 예수도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으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진리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이다. 이런 사람은 온전히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거짓된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짓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행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녀노소 각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라는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비난을 당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다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9절로 10절 보세요.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남녀노소로서 각자의 위치,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각자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 특히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종들에 대한 태도는 뭐냐?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건 뭐 고용자겠죠. 직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훈을 비방받지 않고 빛나게 하려면 우리가 종된 입장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상전이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모두가 상전일 수는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용자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사회에서 직장인, 고용인으로서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국가, 기업의 그 조직과 제도는 근본적으로 공동체, 즉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요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반드시 법과 질서가 있어요. 도덕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인이나 상사 혹은 지도자들
그들의 지시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불법을 강요하는 경우는 예외가 되어야 하겠지요. 불법을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일까지도 상사의 지시에 순종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와 불법적인 명령과 지시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겠죠.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상식에 벗어난 지시 혹은 그 법률에 의해서 혹은 그 직장이나 사회에 벗어나지 않는 그 질서에 따라서 명령을 하면 따르면 되는 겁니다. 지시하고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직장, 어떤 일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곳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슬러 말하지 말라 그랬네요. 주인의 말에 반항하거나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상전이 불의와 불법을 지시하지 않는 한 그 주인의 지시와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나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으로 상사의 말을 거스르거나 반항하거나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상사의 뜻을 받아들여 줘라. 그걸 끊임없이 대적하고 반항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훔치지 말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그랬네요. 훔치다. 여기서 훔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노스파소마이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몰래 숨겨서 빼돌리는 거죠. 횡령하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횡령하다 그런 뜻이에요. 특히 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을 훔치는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네요. 이게 뭐 대단한 걸 훔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 주인의 것을 손대지 말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종들의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불의한 방법으로 훔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상전에 대한 태도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고. 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계속 강조하네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상전들아 그랬어요. 그들은 상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상전은 또 계속 교만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압박하면 안 되겠죠. 역시 주인도 종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죠.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양육하시되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이제 거듭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양육, 성숙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것이냐? 구원의 은혜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죠. 양육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양육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이제 가정도 중요하죠. 가정에서 부모들을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양육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된다. 즉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먼저 버려야 된다. 경건하지 않은 것 버려라. 경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 의롭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들, 순결하지 못한 언행,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 정욕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욕심에 이끌려서 이기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이죠. 추구하는 이런 삶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면서도 부와 재물, 권력, 명예,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이죠. 이것을 버려야 된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욕심, 탐욕, 남의 것을 빼앗아도 불의한 방법이라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재물을 얻으면 그만이지. 에베소서 5장 1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버리라고.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니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 음행, 탐심,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곧 우상숭배랍니다. 자기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이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 신중함,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 정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태도, 이게 신중함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악을 행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깊이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충동적으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좀 생각할 줄 아는 태도, 이게 신중한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죠. 이게 신중한 태도죠. 그 다음 의로움이 있는데요. 이 의로움은 헬라어의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카이오스는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디카이오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대하는 태도, 이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도움을 주고 나누는 태도, 이게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재물이 있고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인정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의로움. 그 다음 경건함,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경건이라고 했죠.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이게 경건이거든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13절 말씀이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의미로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누구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거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또 그분이 인류의 역사 속에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시는 거라고 그랬죠.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씨앗을, 구원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분이고 이제는 다시 오심으로써 추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거죠. 믿고 구원받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온 사람들, 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사람들은 알곡이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가라지죠.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반드시 오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곡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하나됨을 이루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겠죠. 또한 이 알곡 지혜롭게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사명의 삶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사람들이 알곡이잖아요.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상급을 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악한 세대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부와 재물을 얻는 것인가요? 세속적인 성공, 출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겁니까? 그게 소망의 전부인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의로움과 경건함,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는 일을 좋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마지막 네 번째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딱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희생제물을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었는데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값을 지불하여 사셨다. 속량. 놀라운 은혜죠. 이렇게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하셨다.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다고요? 말씀에 나와 있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깨끗하게 하사. 구원하신 이유는, 목적,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언제나 후스티시아, 의입니다. 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했죠. 의가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게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게 선이에요. 선. 따라서 선은 이타적인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선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게 바로 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원래 사람을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죠. 너 모든 거 다 먹어도 좋아.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이게 질서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상실된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옳은 대로 선택해버릴 거예요. 자신이 옳은 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옳다고 여긴 대로 산다고요. 기준이 분명치 않아요. 도덕과 윤리 규정이 있지만 그걸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음. 가르치지도 않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타나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신하셨어요.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이야. 말씀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언약을 세우잖아요. 내가 너와 너의 백성에 이름을 창대케 하고 많은 민족을 태어나게 할 것이고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고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이 복의 본질이죠. 언약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그 언약이 이삭으로 그 다음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임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돌판에 친히 손으로 기록하여 계명과 십계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의 말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최소한 이걸 지켜야 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 나의 백성이지. 죄의 기준, 의의 기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잖아요.
어떻게 구분될 것이냐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거든요. 그들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죠.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선한 일을 행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성경책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나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성경에 그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마땅히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펴십시오. 1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임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외치고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 죄악된 그 삶에서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다가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 외치고 계시죠. 21장으로 가세요. 계시록 21장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계시록 21장은 심판이 다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시는 겁니다. 2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신 뜻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마지막에 정리하셨잖아요. 결론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 주면서 돌이키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잘 생각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이 빛들로 나타나야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